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함께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기다리는 청년도 있고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는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 것보다 사실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아니에요.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믿기 쉽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확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는 아브라함 가문의 한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스토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 한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기다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 모두 다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제가 좀 크게 두 군데를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밑줄도 치고. 같은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강조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때때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도 어쩌면 중간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너희가 그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 하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에 일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2절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디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도 중요한 메시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이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잖아요. In his time. 여러분 이 찬양이 찬송가에 있는 거 아세요? 683장인가요? 새 찬송가 편집되면서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 약속된 때,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그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완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은 어쩌면요 더 일찍 오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뭘 원합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안 해주시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라 언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라는 이미 출산한 가능성이 지나간 여인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나이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그 한계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한계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기도한 지 오래되었습니까? 근데 상황은 절대로 아무것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무 늦지 않는다. 나는 가장 너에게 좋은 때를 알고 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쩌면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는 기다림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슨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길 원하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그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형편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무슨 준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 받을 만한 준비를 지금 시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오늘 말씀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어요.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그 첫날에도 그 약속하신 그 해에도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삭을 받을 준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네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았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애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아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세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와이프가 다른 여자한테서 애 낳으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결국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그 아이가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그 기다림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순종보다 조급함이 앞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출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같은 원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 육신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어요.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25년을 지나면서 25년 전에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Goodness of God.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약속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것 같죠? 하나님을 알아갈 것 같죠? 아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응답을 받을 때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능력을 아는 것보다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 더 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것이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인내는 오래 참는 성격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상황은 전혀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보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빚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가장 큰 기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사라가 드디어 웃었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3번의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00살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 다음엔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의심의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웃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불신의 웃음도 아니요, 의심의 웃음도 아니요, 감사의 웃음입니다. 사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의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과 기다림을 지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긴 기다림 끝에 얻는 이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쩌면 죽을 것 같고 끝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야기가 되는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아직 오랜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침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아침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의 눈물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울고 계십니까?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이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성숙해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긴 시간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 전할 것은 그 기쁨이 되었던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기다림의 한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믿음을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그 시간이 어쩌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